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17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사랑이십니다. 아마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 또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십자가의 길, 또 죽음의 길,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또 그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훈련을 시키시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죽음을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지만 그런 자리에서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죽음을 점점 앞두고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또 죽음을 맞이하실 때, 또 복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출교를 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고 또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내가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사람들이 너를 어렵게 하고 또 출교하는 사람들, 또 죽음을 맛봤던 그 모습들 가운데에 신앙마저도 이제는 결국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앞으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이제
2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까? 또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이제 삶의 끝이다라고 이렇게 여겼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25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2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이 죽음은 이제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죽음이 슬픔으로 여길 수밖에 없고 또 마음이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보다도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의 이면에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실까? 그러니까 어떤 분일까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9장에 보면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엘리야라도 부릅니다.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여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동안 예수님을 보았던 또 만났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뭐 세례 요한이나 또 아니면 엘리야나 더러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예수님도 어쩔 수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죽음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예수님의 그 자기 계시를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죽음 앞에서의 슬픔, 고통, 불안함, 걱정,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일까? 단순한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승,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죽음 앞에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앞으로 염려할 그 제자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불안한 마음과 염려할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꿔주시는, 그리고 그들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이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동안 제자들 또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 부재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29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2절이죠.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죽음, 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은 그동안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수도 있겠다. 그동안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의 죽음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다시금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정확한 이제 고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은 섣부른 그런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왜일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많은 사람들 곁에 따랐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고 또 심지어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겠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마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혼자 두고 그 곁을 떠나가는,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제 나를 혼자 두고 떠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 결국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점점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앞으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3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재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이제는 혼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누구를 붙잡고 또 어떤 분과 함께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그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또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났던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33절 말씀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1절부터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3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 너희가 앞으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 생각, 삶이 어쩌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에 그때마다 찾아오는 또 출교, 또 너희를 죽이는 자, 너희가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자리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너무나 힘이 들 때가 많을 때, 그럴 때 세상을 이기셨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서 변치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왜일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곁에 다시금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앞으로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담대하라.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지팡이도 없었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또 어떻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이후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왜일까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너를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두려움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고 새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담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외롭지 않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길을 내가 걸을 수 있다면 세상을 이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도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죽음 앞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불안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부재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많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모든 일들 아름답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